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31절로 34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가 있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막에 그림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기 성소죠. 그림에 보시면 20개 널판, 오늘 저 널판을 방금 말씀한 겁니다. 널판이 이쪽에 20개가 있고 저쪽 뒤쪽에 20개, 저 서쪽에 8개.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랬죠. 띠, 거기 널판에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널판에 네 줄로 뚝 돼 있잖아요. 이걸 띠라고 되어 있어요. 띠. 예, 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디가 있나? 다른 그림 한번, 예, 이게 널판 한 짝인데, 하나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게 윗절에, 20절에서 30절까지가 이제 한 개 널판에 양쪽에 돌기가 있고 이쪽에는 홈이 있어서 또 밑에 받침에도 2개의 돌기가 있고 2개의 받침대가 있다 그랬죠.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중간에 막대기 안에 껴 있죠. 그래서 5개인 거예요. 아까 그 4줄로 띠 보였잖아요. 4개.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개라 돼 있잖아요. 5개라. 그러면서 33절에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 저 끝에 밑에 저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 4개는 겉으로 나와 있는 거. 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4개가 이렇게 전체 널판을 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널판 가운데 널판이 뚫어가지고, 그렇죠? 가운데 뚫어가지고, 총 5개가 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물론 저 모양, 그림 속에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봐야죠. 하나님께서 무슨, 쓸데없는 거를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성경도 다 취사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엄청 많은데 이것밖에 안 되겠어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고 집 지을 때 이렇게 하니까 튼튼하더라 물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거는 꼭 저렇게 안 해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널판 하나를 봤어요. 널판 하나, 우리 윗절에, 다 잊으셨겠지만, 그
널판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숫자가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널판 하나를 만드는데 돌기도 2개죠. 그 다음에 밑에 받침도 2개예요. 또 몇 개냐면 20개예요. 8개, 6개 다 짝수로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널판 한 군데 만드는데 다른 숫자 안 나옵니다. 다 2라는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뭐 3개 할 수도 있고 4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널판을 전체는 다 짝수로 되어 있어요. 둘로 되어 있어요. 둘로.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지만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한대요. 내가 누구이지? 다른 뭐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런 질문 안 쳐. 근데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거울에 비치면 깜짝 놀라고 막 이거 멍 짖어요. 이거는 동물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는 몰라요. 객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제 우리 인간됨의 시작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다른 것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모든 철학이 시작되고 모든 인문학이 시작되고 인간됨이 시작돼요. 이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철학이나 문학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진짜 짐승과 같이 사는 건가요? 짐승은 그런 질문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살아있는데, 내가 존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뭐지? 나는 어디서 온 걸까?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제일 몰라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막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과 사이에서. 본인만 몰라.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라는 숫자로 그 널판을 만들 때 굳이 둘이라는 숫자로 했거든요. 그건 이제 둘의 연합을 제가 말했어요. 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가요? 물론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사람과 교통이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코드가 내 안에도 있는 거 아닌가? 코드가 맞으니까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공유하고 있는 내게도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게도 하나님과 같은 뭔가 있네? 그래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 결국 나에게
영이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몰라.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나를 통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안 보이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지? 나에게도 하나님과 결부되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얘 누구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로 갈수록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쭉 오면서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영화나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도 자료나 그런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인디언들도 천막 운막에서 살지만 인디언들 굉장히 영적이죠. 영혼을 오히려 삶 자체가 더 영혼에 중심된 삶을 삽니다. 인디언들도.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로 갈수록 훨씬 더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어떤 영혼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민감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옛날 그 시대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근대에 오면서 뭔가 이제 변하게 되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오늘 우리들은 훨씬 더 오늘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훨씬 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요. 억지로 가르쳐줘야 영혼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을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산업화 이전, 훨씬 전이죠. 할수록 사람은 그냥 그때는 도구도 없었고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냥 땅 파서 먹고 열매 따먹고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은 영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과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종교적 삶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널판에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결국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겠지.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물론 이것도 비유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완벽한 아담이죠. 완벽하잖아요. 피지컬적으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네? 즉 겉모습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죠.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넣어서 그때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봐봐요. 사람은 그래서 둘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 흙에서 만들어진
아주 완전한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해.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란 이 물질적인 이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응? 그래서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지. 이런 말은 예전에 많이 하잖아요. 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즉 겉모습은 흙으로 지어진 아주 완벽한 육체예요. 그러나 거기에 영혼, 생리,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영혼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시시대로 보면은 이상한 귀신도 나오고 무슨 정령이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갈수록 훨씬 더 영혼의 중심적이었지만 그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영적이긴 하는데 부정적인, 굉장히 좀 사람 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한한 것들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과거로 갈수록 굉장히 영적이지만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인간의 지성이 이제 발전하면서 성경을 이제 때가 되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기고 귀섬기고 막 옛날에 그런 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감각, 영적이라는 것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실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거짓의 영에 분별을 하면서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거를 몰라서 엉뚱한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훨씬 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물론 옛날보다 평안할까요? 상당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살기는 잘 살지만 과연 먹고 산다 그래서 평안할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물 일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현대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영어도 soul 있고 하니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대개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습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의 인디언들이 영적이었지만 그 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옛날처럼 똑같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세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훨씬 더 인간답고 훨씬 더 사람답지만 여전히 우리도 괴롭고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왜 그러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이유는 내 영혼이 확실히 깨어나지 못하면 내 물질적인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주인의 종속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종이 되어버려요. 무엇이? 영혼이. 네? 그러니까 이 물질적 시대에, 물질적 만능 시대에 내 영혼이 분명히 거듭난 영혼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약한 거죠. 즉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육체적인 이 세력, 강력한 힘의 종이 돼버려요. 영혼이 끌려가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육신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나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인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주인 되어서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육체가 주인 되어서 영혼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이 영혼의 어떤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이 육신의 강력한 힘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가 주인 되어서 이 영혼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육신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종되었던 내 육신의 종되었던 내가 깨어나서 내가 영혼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성령이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육체를 내가 지배하면서 아주 의의 무기로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원래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성령의 힘, 즉 결국 성령의 힘은 말씀이 나에게 오는 근육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근육이에요. 말씀을 통한 근육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육신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오히려 종으로 전락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지만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다른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에 거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어서 이 영혼의 근육을 내가 키우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육신의 지배체제에 들어가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피지컬은 강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지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옛사람의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근육이에요, 근육. 네. 그리고 이 영혼의 근육이 든든하면 우리 육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산다고 하잖아요. 영을 따라 살려면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내 영혼이 아주 굳건하게 기둥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육체적인 감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막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항상.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둘이라는 널판 하나의 둘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띠인데 띠가 이 띠에 해당되는 수를 보면 다섯 가지 나와요. 5란 숫자가 주로 나와요. 자, 봐볼까요? 자, 31절 하반절에 널판에 5개요. 성막 저쪽에 5개요. 저쪽 널판에 5개요. 이렇게 5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널판의 띠에 대해서는 5라는 숫자를 통해 이미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뜻이 함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띠 주로 하면 허리띠로 나와요. 그리고 이 허리띠로 이제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허리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허리띠가 뭔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12장 한번 떼볼래요? 같이 시작. 그 6월절일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8절 시작.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사야 11장 5절 시작. 공의, 그 다음에 성실, 허리띠로 삼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느낌이 오죠? 이 허리띠가 뭔지. 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한번 떼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배로 만든 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띠를 유프라데 강 물 속에 놓아두라 그럽니다. 수일 지난 후에 그 강가에 가서 그 띠를 보니까 이 배띠가 썩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띄워줘 볼래요? 자, 시작. 자, 방금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함으로 하반절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썩어서 쓸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배띠가 썩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띠를 통해서 말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들은 띠를 띄었겠죠. 그런데 무슨 띠를 띄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띈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 세상의 임금들의, 세상 사람들의 풍조, 세상의 띠를 띈 겁니다. 그런 세상의 말,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의 생각들을 딱 허리를 동였더니 그거는 썩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도 허리띠를 딱 뗄 겁니다. 네? 그 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리의 띠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아주 단단히 붙이면 기둥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을 띠를 던져버리고 당시 다른 이교도와 세상의 것들을 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정확하게 바울은 얘기해줘요. 신약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신갑주 로마 병사를 이제 비유해서 로마 병사,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털레떨레 가면 안 돼요. 그냥 다 당해요,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은 철저히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허리띠를 딱 지금도 하죠.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지금도 하는데, 군인 가면. 이 띠를 해요. 이 띠는 군인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달리거나, 뭐 하거나, 그리고 이 띠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도 칼을 꼽습니다. 칼집이 있어요. 허리띠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의 칼인 겁니다. 허리띠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단단히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기둥처럼 굳건하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 허리띠라는 거예요. 네?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벗겨져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썩어버리면 당연히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버리고 당시의 세상 사람이 맛있다고 달콤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이론들, 그런 생각들을 갖다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좋겠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생명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래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이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죽으면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도말됐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으니까 죽음이 오히려 부활 생명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나도 알고,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옳았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즉 부활로 인쳐주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게 바로 허리띠예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군인들도 항상 이 허리띠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더라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힘있게 저주를 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무장해서 이 밖에 나가면 온갖 마귀 사탄이 나에게 달려들 거거든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막 온갖 시장바닥에서 있는 것처럼 막 나에게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과감히 내가 물리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진리의 허리띠가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흐무적흐무적하면 모든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우리에게 허리들을 딱 묶어매야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아주 견고하게 서갈 수 있지,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2, 두 번째는 5 했습니다. 5. 여러분, 5라는 숫자 왜 굳이 5개일까 생각해 보잖아요. 아니, 4개 할 수도 있고, 띠를 3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튼튼하니까 2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5개를 띠를 그렇게 만들어서 했을까? 이건 이미 창조 기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 기사는 모든 게 청사진이에요. 창조 기사에 첫째 날, 둘째, 셋, 넷, 다, 여섯째 있잖아요. 이 다섯째 날, 이 다섯째 날과 이 둘째 날이 대조되잖아요. 이 다섯째 날이 여기 겁대가 있어가지고 아유, 자 보세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이 있고 하늘의 새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서 기는 동물과 사람이 지었잖아요. 다섯 번째 날에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이 다섯 번째 이제 인물인데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장수입니다. 장수. 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통일 왕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맨날 전장터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즉 여러분의 진리 허리를 띠게 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와 상반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같이 있게 돼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 길이 맞다, 저것이 옳다, 나의 생각도 이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니야,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러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 이 진리를 붙잡으려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삶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다윗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앞장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고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가기를 다 하고 내 싸움은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뭐 시간 되면 조금 보시겠지만 5가 들어간 숫자에 보면은 많이 고난과 또 고통스러움이 많이 거기에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약속의 땅을 평생 전장터에서 싸웠지만 그는 정복을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5라는 숫자로 희년이 나옵니다. 구약에 희년은 50일째죠. 50년. 50년째 희년은 해방이에요. 해방.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모든 걸 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게만 해요. 종되었던 거 다 돌아가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50년째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오시면 구약의 희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저 위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보면 돼요. 이 세상은 세상의 지배 속에서 이런 우리 육신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성령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므로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띠로 늘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허리띠,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성령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한번 펴봅시다. 이거 보면 되겠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3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자,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잊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죽은 영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죽은 영이 깨어난 겁니다. 그 이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애가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틈이 생긴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에 속박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에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종교가 속박을 하고 율법이 억압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억압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돼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허리띠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 자동차는 좋아가지고 이 안전벨트 띠를 안 하면 계속 삐삐 계속 소리 나게 시끄럽게.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속에서 막 성령께서 막 빵빵빵빵 해서 진리 허리띠를 이렇게 다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것은 내 안에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 엎어진다는 게 아니고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뒤집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인 거예요. 똑같은 땅과 하늘이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는데 내 눈이 뒤집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네? 뒤집어지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띠로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아주 정말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